우리 옆 사람 은혜 받읍시다.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우수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아, 에? 예. 그 홍콩이 머리가 좋답니다. 홍콩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머리가 좋은 쪽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만 사람이라고 그래요. 공통점이 뭐냐면 젓가락을 쓰는 민족들. 그 민족들이 머리가 좋답니다. 그럼 반대로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나쁜 민족은 어딜까요? 여기 아르헨티나 사람 없지요? 아르헨티나 사람이 머리가 제일 안 좋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러요.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이 노래를 많이 부른다 그래요. 두 번째로 머리가 안 좋은 민족이 유대민족이라고 그래요. 유대민족. 우리 성경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멍청해요.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사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머리가 안 좋은 유대민족은 어떻게 하죠? 0.2%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노벨상 30%를 차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런 지식이나 학문, 근데 또 어떤 이치를 깨닫고 그런 것은 우리 IQ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지 능력 속에 우리 앞뒤도 우리 살펴봤던 메타 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는 어떤 사물이나 지식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 그 인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에 메타 인지란 말은, 메타란 말은 그 한 차원 높은 초월의 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 이상의 인지를 메타 인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를 보는 눈, 정확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라는 것을 파악하는 인지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됐지요? 네. 지금 이 얘기는 다 할 수는 없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머리는 안 좋은데 그렇게 많은 업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과학, 학문 영역이 있어서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메타의 인지 능력을 함양을 시켰던 거예요. 방법은 뭐냐? 성경 가지고, 탈무드 가지고. 그들은 뭘 하냐면 부모님과 같이 뭐래요?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하고 또 다시 질문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창조를 얘기하고 신을 얘기하고 우주를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하고 권위를 얘기합니다. 그 부모님들과 끊임없이 이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 안에서의 어떤 그런 삶을 가지고 같이 부모님 세대와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을 하고 답하고.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할 수 있나요? 뭔가를 아는 사람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질문을 못 던져요. 그리고 질문을 해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답을 할 수 있나요? 아는 사람이 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 답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은 뭘 하냐면 끊임없이 자기 인지 능력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어쩌냐? 야, 내가 들었고 내가 공부했고 수업을 받았고 설교를 들었으니까 나는 알아 라고 넘어가요. 근데 그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착각 속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던져보면, 그리고 뭔가를 써보면,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내가 뭘 들었는지. 근데 내가 글로 쓸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 1시간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설명할 수 없고 쓸 수 없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거기에 우리 복습 노트가 있고 하브루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뭔가를 써야 합니다. 쓸 것을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들을 때 경청하는, 훨씬 더. 그리고 뭔가를 기억하려고 할 때도 우리 머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쓰고 설명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또 이렇게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해보면 안 되죠. 근데 이것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메타인지의 그런 능력들이 이렇게 높아지고,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메타인지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뭔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뭔가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찰이 없어. 그냥 열심히만 해. 근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똑똑하면서도 부지런한 사람. 그게 리더십 중에서 똑개형이죠. 똑부.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리더십 중에서 제일 어리석은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가장 현명한 리더십이 뭐예요? 똑개. 똑똑하면서 게으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고 복습노트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브루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어찌 아멘 소리가 출장 같네. 그렇죠? 네.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전류파동축.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전해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을 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뭐 요즘은 좀 문화가 달라서 핸드폰으로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전화가 안 되니까. 근데 서울에 공부하러 간 아들놈이 아버님한테 편지를 썼어. 아버님 옥체 보존하십니까? 어제만 해도 그렇게 엊그제만 해도 찌는 듯한 더위에 하루 사이에 이렇게 참 날씨가 선선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 잘 계십니까? 그러면서 건강하십시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편지를 딱 이렇게 보냈어요. 아버지가 그걸 읽어봐요. 그러면 그 아들의 의도는 뭘까요? 그렇지요. 용돈 보내주라는 소리거든. 근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읽고 어째요? 용돈 보내주라는 의도는 파악하지 못하고, 와 이놈이 글 잘 쓰네. 그리고 효심이 아주 뛰어나네. 그러면 완전히 그 글을 편지를 쓴 아들의 의도는 모르고 편지를 읽은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나한테 썼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파악해낼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 오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나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가. 정말 나를 그렇게 끔찍이나 생각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흘러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지식은 너 잘 기억하고 알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싶냐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셔요. 뭘 나누기를 원하신다?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와야 되고, 정말 전해져 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심령 가운데 임하면 내 심령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진동과 떨림이 있어요. 그것을 흔히 감동과 감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동과 떨림이 있는가? 절, 유, 파. 파는 뭐예요? 이 진동과 떨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 삶의 변화가 있느냐?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축은 뭐냐면 내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전류파동축이라고 그래요. 자, 시작. 자, 무엇이 전해져 와야 돼요? 뭐가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나에게 떨림과 진동. 세 번째로 삶의 변화. 네 번째로 내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며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읽었으니까. 근데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본문을 내용을 아는데 진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떨림과 진동으로, 그래서 내 삶을 그냥 정말 바꿔버리고 내 사고방식이 바뀌는 그런 뜻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오늘 주어진 그 본문 갖고는 어렵습니다. 본문 전후 문맥을 깊이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랬지요. 국어 시간에. 자, 다음 간호는 8가입니다. 자, 내일 숙제 있습니다. 뭐? 줄거리 파악. 두 번째, 주제 소재 파악해서 해오세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줄거리 정가 보지요. 정가 보면 줄거리 파악 다 돼 있고 소재 파악 다 돼 있죠. 책을 읽고 거기서 진짜 이 저자가 얘기하는 어떤 거는 그 내용의 줄거리, 주제, 소재. 근데 주제, 소재, 줄거리 파악해서는 안 돼요. 그건 좋은 독서가 아니야. 이 글을 통해서 저자가 나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 의도를 파악해내야 진짜예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오늘 성경이 이 글을 썼어. 우리에게 이 경전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 느껴보려고 이를 써야 돼. 어떤 얘기 같아요? 오늘 읽었는데 예수 전체를 본다면 사무엘하 21장부터 23장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21장에 우리 한번 21장을 펴볼까요? 14절 21장 몇 절이죠? 네, 15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아마 다윗이 이렇게 전쟁을 하다 굉장히 지쳤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 특히 거기는 누구예요? 골리앗과 같은, 뒤에 골리앗 동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한 그런 어떤 군인들에 의해서 다윗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아비드노비 어째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17절에 아비새가 뭐를 해요? 그 상황을 파악하고 어째요? 그 블레셋의 장군을 죽이면서 다윗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이여, 이제는 다시는 전장에 우리 함께 나오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당신은 전쟁에 나와서 죽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 22장에 전체가 다윗의 이 찬양,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예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 그러면서 수없는 전쟁을 겪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쩌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엄청난 그런 자기의 삶의 힘든 것을 표현하고, 또 어쩌습니까? 그 엄청난 전쟁에서 업적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헤브론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슨 이 찬양을 통해 대부분 노래를 지으면 자신의 업적을 노래하고 막 자기 고생했고 그 가운데 승리했던 것들을 막 노래하며 이러면 자기를 높이잖아요. 근데 이 22장에 한결같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아멘. 특히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느끼고 깨달아서 시를 쓰는 것은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자기가 진짜 경험한 얘기, 그것을 시로 적어놓았을 때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 거야. 아, 저건 내 얘기인데, 나도 그랬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글을 쓸 때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나놓고 봤어요. 자신의 수없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의 그런 가정 속에서 엄청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생각해 봤더니 그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우리는 그래요. 그때마다 야, 내가 잘났어, 나는 똑똑해, 나는 좀 특별한가 봐,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좀 다른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일을 이루었어 라고 순간순간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그때는 몰라. 그래서 내가 잘난 줄 알았어. 내가 잘한 줄 알았어.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 얘기를 22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란 말은 뭐냐면 유언처럼 하는 마지막 죽을 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찬양의 내용에서 마지막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지요? 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우리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럼 8절부터 12절까지는 누구냐면 세 용사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베들레헴의 우물두로 가는 세 용사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다윗의 그런 이 장수들 중에 30인의 그런 용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헷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라는 거예요. 몇 명이었다? 37인. 앞에 3명 뒤에 3명 그리고 우리아 합쳐서 30명이 기록되고 도합이 37인이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글을 우리가 읽었고 이런 식으로 줄거리를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마음,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셨을까라는 거, 어떤 마음이 전해져 오시나 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이 헤브론 제국은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 헤브론 제국을 이루었던 다윗의 헤브론 왕국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니까 굉장히 유익한 거죠. 자, 그러면 구속사의 그 시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와 여자 후손이죠. 아멘.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 중에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갈대아 우루 우상이 드글드글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째요? 갈대아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7개의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을 크게 간추려 본 3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 뭐죠? 오늘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큰 민족. 에? 따라서 합시다. 큰 민족. 두 번째는 땅. 세 번째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씨 바로 누구예요? 그 씨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지만 그들도 씨지만 그 씨의 궁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주께 돌아오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3가지 복을 주시죠. 그렇죠?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큰 민족. 두 번째 땅. 세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데 그 아브라함이 백세에 대해서나 큰 민족 저 별과 같이 저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해놓고 하나님은 뭘 주셔요? 백세 되도록 아들을 주시지 않다가 이삭 하나 주셔. 근데 그건 뭐예요? 큰 민족이 아니에요. 한 사람 주셨거든요. 더불어 그 아들 이삭도 어째요? 많은 아들을 주시지 않아.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 낳아요. 근데 그 중에 둘도 에서는 아니래. 민족이 야곱이래요. 근데 야곱은 12아들을 낳지요. 씨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야곱도 12아들인데 12아들은 뭐예요? 12지파의 씨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씨들을 어디로 보내시냐? 여러분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도망가게 하셔. 무엇을 피해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게 해요. 거기서는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만들어. 그래서 애굽으로 미리 누구를 보냈어요?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했지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이제 양식을. 근데 이 요셉은 어때요? 7년 꿈을 꾸고 7년 6년 풍년 7년 6년의 꿈을 꾸게 해서 그것을 준비하게 했어. 다른 데는 양식이 없는데 애굽은 요셉에게 꿈을 줘가지고 그 바로 왕의 7년의 큰 풍년이 일어났을 때 20%씩 세이브를 시켜놨어. 음식을. 왜요?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알고. 그래서 이 야곱의 12 자녀들과 그 가족 70명이 이제 가서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는데 요셉이 누구였어요? 자기 아들이고 자기 동생이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상봉을 하지요. 상봉을 하면서 그 바로가 너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느냐라고 물으면 꼭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에 되어서 애굽 사람들의 생리를 파악해 봐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거나 밥을 먹으면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가득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니 가나안 땅의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섞이는 문화예요. 다 섞어져 버려. 그런 민족을 이룬다고 한들 다른 민족이나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민족이랑 다 섞어져 버려. 세속화돼 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근을 일으켜 가지고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 근데 애굽은 다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애굽 사람은 어때요? 이 목축하는 사람은 쌍놈들로 여겨 가지고 그들과 혹이라도 밥이라도 한 그릇 먹으면 부정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바로가 물어봐요. 너희들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우린 조상대대로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쌍놈들이구만. 그러고는 이 바로가 안 되겠다. 저들 우리 애굽 사람들하고 섞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지역을 정할 테니까 이 지역에 가서 살아라 라고 해서 했던 땅이 고센 땅이야. 근데 그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에요? 삼각주. 여러분 지중해에서 나일강 쭉 흘러서 삼각주로 형성되어 있는 아주 풀이 많은 땅.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섹타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더라도 애굽 사람은 어때요? 안 돼, 부정탄 들어오지 마. 섞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어요. 430년 동안에 근한 300만 명이 되어집니다. 큰 민족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 성경 출애굽기는 보면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아기를 낳아도 하나 낳고 나도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낳다면 쌍둥이, 삼삼둥이. 그렇죠? 오직했으면 애굽의 바로 왕이 여러분 회의를 열어가지고 안 되겠다, 굴러온 돌이 박힌 볼 빼겠다라고 싶어서 유대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산파들한테 명령을 내려. 남자애들 낳으면 다 죽여라. 이거 제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이 막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다 싶으니까 하나님 이제 두 번째 약속을 이루셔야 되죠. 그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땅이에요. 그 땅을 찾아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보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게. 가서 자기가 하나님 될 것 같았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해서 이제 땅을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여러분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애굽의 그 어기에서부터 저 갈릴리 북쪽까지 땅의 5분의 1이라밖에 정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고 다른 나라들이 막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 구중궁궐에 사는데 백항목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어디에요? 텐트에 계시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금 기도를 했어. 그랬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너보다 내 집 지어달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네 아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집을 지을 거니까 너는 뭐 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다 정복해라. 그러자 다윗이었죠. 갑자기 그때부터 모두를 무슨 모두? 건축자의 모두에서 전쟁, 군인의 모두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막 전쟁을 하기 시작해. 근데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다윗이 전쟁하고 진 적이 없습니다. 다 이겨요. 그래서 다윗은 어쩌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 정복해요. 아멘.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 정복 전쟁을 다윗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 정복 전쟁을 어떻게 했느냐? 이 용사들, 다윗의 동역자들, 이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특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그 다윗의 용사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 다윗의 용사들 또한 보면 처음에 세 명, 8절부터 12절까지 세 명이 나오고 13절부터 17절까지 또 세 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30명의 용사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용사들을 구분을 좀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같이 소리내서 읽죠. 자, 복수노트 써야 되지요. 잘 들으세요. 자, 19절 시작.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다음에 나오는 세 명의 용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세 명의 용사는 존귀한 자예요. 훌륭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나온 3인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이게 누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처음 세 명이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있어요. 23절에.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뒤에 또 30인보다 더 존귀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 3인에게는 이들 또한 역시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그 나중에 3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서운해요? 서운 안 해요? 엄청 서운하죠. 그럼 그 얘기였을까요? 잘 파악해 보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들을 깎아내리는 얘기가 아니고 급수청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처음 세 사람을 높이는 얘기예요. 에? 그러면 처음 세 사람이 왜 그렇게 이 다른 사람과 비교급으로 해서 이렇게 높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처음 사람이 어쨌길래 이 37명의 용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가 있는데 그 존귀한 자들이 누구였느냐? 이 세 사람이었는데 이 세 사람이 왜 그렇게 존귀한 자였느냐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이 봅시다. 처음에 나오는 요셉 바세베 아디노라고 하죠. 이 사람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대요. 한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죽였을까요? 힘자랑 아니라고요? 아니죠. 19절을 읽어보면 9절을 읽어보면 우리 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자,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과 전쟁하자라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였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다? 물러가 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36개 주랭랑 나버렸다. 나라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 근데 여기 보면 다음 말씀도 보죠. 11절 같이 봅시다. 11절 시작.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하자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다?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여기 지금 요셉 바세벳이나 엘르아살이나 삼마는 혼자 싸울 수밖에 없었어. 세 사람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이 세 사람은 남아서 자기 자리 지키고 끝까지 싸운 거예요. 이게 훌륭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이 진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한 몸인 한 공동체고 한 지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제사함 받지 못하고 그 사망의 권세에, 저주의 권세에 놓여 사단의 그런 종이 돼 자식이 되었던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동역자 세워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는 그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세 명의 용사는 뭘 했느냐? 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싸운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그렇죠? 칼이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여러분 칼이 손에 붙어버렸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옛날 일할 때 그러잖아요. 막 깽이질을 해요. 깽이질을 하다 보면 어때요? 일은 해야 되겠고 몸은 피곤한데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게 멍멍해. 그래갖고 깽이가 내 손인지 손이 내 깽인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한 사람이 800명을 죽여야 할 정도로 다 도망가고 이 세 사람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 도망간대. 여러분 어떠실래요? 끝까지 자리 지킬래요? 우리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떠난 예비하지 않아. 근데 나는 예비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데 나는 헌신하고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데 나는 증거하리라. 이런 자가 큰 용사예요. 아멘. 또 세 용사가 나오는데 그 세 용사는 어떤 모습이냐면 다윗이 아마 이렇게 예루살렘 산지에 있어요. 그 다윗이 고향이 어디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 때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그 먹었던 우물물이 생각이 났던가 봐.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독백을 해요.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고 싶은데 누가 나로 마시게 할고 푸념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 명의 용사가 그 얘기를 들었네요. 그러자 이 세 명의 용사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 리더인 다윗이 그 물을 먹고 싶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 우물 좀 떠오자. 그런데 그 베들레헴 우물은 어디에 있냐면 그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워낙 키가 크고 장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명의 용사가 가서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16절에 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와 뭘 했다? 충돌했다.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이건 충돌이에요. 충돌.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격이죠. 그런데 핫살이 빗발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다윗이 우물물 먹고 싶다니까 여러분 그 뭐 엄청난 그 베들레헴을 함락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단지 다윗 왕이 우물만 먹고 싶다니까 그 물두로 그 핫살이 빗발치는 그곳에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곳에 물두로 물 떠가지고 온 거예요. 뒤에 보면 이 30명의 용사들도 어떤 사람이 우리야 보면 알잖아요. 자기 그 바세바를 범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다윗은 어때요? 바세바하고 우리하고 잠을 자게 만들어. 그래서 그 바세바가 갖는 아이가 내 아기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기라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특별 휴가를 주고서 전쟁터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휴가 줄 테니까 가서 집에서 아내하고 자라 그랬어. 근데 우리아가 어째요? 지금 내 아군, 내 부하, 내 상사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서 생명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휴가 얻었다고 집에 가서 잘 수 있겠느냐. 병사들하고 같이 잠을 자는 거야. 다윗이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불러가지고 술을 진떡 먹였어. 술 먹으면 어때요? 충성심도 책임감도 사명감도 사라지고 본능만 남잖아요. 그러면 가서 아내하고 잘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아가 술이 곤드레 만드레 취해갖고도 충성심이 변치가 않아. 그래서 죽였잖아요. 이 정도로 충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30명의 용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결국 다윗의 나라가 다윗 한 사람 뛰어나서 된 게 아니고 이런 충성스러운 어떤 이 동역자들이 있어서 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에 세 용사들처럼 다 예배를 안 드리고 다 기도 안 하고 다 전도 안 하고 다 헌신 안 해도 나는 내 자리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부르심을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아멘이 한 사람도 안 나온.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교회가요, 교회 공동체 한 몸이라는 한 지체 의식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심이 있는 작은 중소도시인데 그곳이 좋은 노른자 땅을 샀어요. 교통이 좋고 다 한눈에 보이고. 자, 그래서 이제 땅을 파고 이제 뭐요? 그 파일을 받고 막 하면서 이제 흙을 실어다 날르고 막 돈부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어때요? 장사도 안 되고 막 먼지를 나고 막 집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짓지 말고 피해 보상하라. 막 붉은 띠 메고 글씨 쓰고 피해 보상하라 하면서 막 데모를 일으켰네요. 그래서 거기 건축위원장인 장로님이 막 이렇게 설득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가셔서 이 상황들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한번 보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봤어요. 와, 근데 피해 보상하라 붉은 띠를 띠고 막 데모를 하며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교인 집사님들 중에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심장마비 걸릴 뻔해.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붉은 띠 메고 피해 보상하러 교회한테 목사님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나밖에 몰라. 제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건 책에서 역사적으로 사실로 있는 거예요. 전주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는 대부분 한국 목회자가 없으니까 선교사님들 와서 교회 세우고 목회를 했거든요. 어눌한 한국말로. 근데 한 교회 김 집사님 분이 하여튼 집에 어떤 일이 있으면 일을 하지만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선교사님과 뚝딱뚝딱 교회 고치고 교회 세우고 막 그런 일을 청소하고. 그날도 선교사님과 그 김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정갈이 왔어. 김 집사님 아들 둘이 있는데 두 아들이 여름에 내과에 몇 감으로 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서 이 김 집사님이 그리고 선교사님과 더불어 막 내과로 갔어요. 갔더니 두 아들이 그 금지옥엽 그 두 아들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통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둘이 그 두 아들 죽은 시체를 얻고 집으로 향해서 오는데 아니 집 쪽에서 어마어마한 검은 연기가 막 솟아올라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가봤더니 자기 집이야. 자기 집이 깡그리 다 타버리고 그 아내는 그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불이 타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 한 하루에 역감을 나서 죽어버렸고 집은 다 타버렸고 부인은 죽은 거예요. 그 마당에 두 아들 시체를 내려놓고 그 짐짓산에 넋이 빠져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무슨 말로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아파할 때 내가 뭔가 위로를 해야 될 텐데 아무리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이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김지사님한테 위로를 던지고 싶은데 위로할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끙끙거리다 그래도 내가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해서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라고 그래요. 집사님, 이 상황 가운데 집사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집사님이 하나님을 요구하고 정말 그러더라도 누구 하나 당신을 나쁘다고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집사님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욕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더래. 그러면서 신음처럼 뱉은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교회 일 하다가 교회 일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예배 자리가 비어가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고 헌신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다 떠나더라도 나는 내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모두가 다 잘하면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만 합니다. 하는 사람이 5가지, 심지어는 6가지, 4가지 일들을 다 해요. 정말 힘들지요. 같이 하면 기쁠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일을 합니다.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새 용사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특히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런데 저는 다윗의 성품이나 영성을 놓고 볼 때 다윗이 그냥 그 옛날에 먹었던 물 먹고 싶어서 정말 그렇게 물 타령을 했던 건 아니라고 봐요. 다윗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점령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건 뭐냐면 통일 왕국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 베들레헴을 보니까 그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한 언약의 땅인데 그 땅을 여전히 누가? 블레셋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물 먹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블레셋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될 텐데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아마 이 물을 얘기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떠냐면 저 베들레헴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그 얘기였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시메기 용사는 그걸 그냥 액면 그대로 들은 것이죠. 그래서 물떠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성도와 목사의 관계는 정말 귀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물을 떠왔을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린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리더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물 먹고 싶어서, 그래서 너희들 정말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죽든지 살든지 간에 물 떠다 나 좀 마시게 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할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다윗은. 근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니 다윗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물을 떠왔단 말이에요. 그 물을 떠왔을 때 다윗은 어떠죠?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피고 너희들의 생명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먹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런 뒤에 이제 30명의 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야만 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런 사람들의 헌신, 자기 생명을 내거는 그런 어떤 충성과 책임과 사명감이 있었기에 이 다윗의 헤브론 제국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 영광, 그 명예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건축을 하는데 머리띠 들고 피해 보상하라고 그 데모를 하는 사람이 교인이야. 그것도 재직이야. 한 예만 더 드릴까요? 거기도 중소도시인데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봉고차로 이제 오전 타임이 끝나고 아이들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봉고차를 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세워놓고 들어가서 쉬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한 꼬마가, 어린애가 제일 뒷좌석에서 그냥 차량 운행하는 중에 자버렸어. 근데 집사님은 보니까 인기척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문 잠그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여름에 덥습니까? 그 뜨거운 열기에 질식해서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교회 부모님, 그 아이 부모님, 물론 그렇죠. 아이가 정말 교회가 잘못한 거잖아요. 집사님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일로, 물론 아이를 잃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회에게 뭐 아픔을 주고, 의도는 뭐냐?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돈을. 교회와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소송을 걸고.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과 나의 이익이, 나의 어떤 그런 손해가 이렇게 상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의 이 헤브론 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이런 생명을 내건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는 한 몸이라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쏙 들어가는데, 미국의 유명한 석유회사 스탠포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스탠포드 회사의 말단 직원의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말단 직원입니다. 근데 이 직원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그 여관에 머물거나 그럴 때 숙박기에다 자기 이름을 쓰잖아요. 자기 이름을 쓸 때 어떻게 쓰냐? 자기 이름을 안 써요. 한 통에 $4 스탠퍼드 석유회사 그라고 써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반드시 이 얘기를 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한 통에 $4 스탠퍼드 석유회사. 자기 회사를 피하라는 거예요.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몸에 배어 있어. 항상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게 한 통에 $4 스탠퍼드 석유회사. 이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한 통에 $4야. 별명이 그렇게 붙었어. 근데 이거 소문 나다 보니까 아니 사장, 그 스탠포드 석유회사의 록펠러 사장기에 들어갔어.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자. 그리고 만나서 아니 이 아치볼드 얘기를 들어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사장인 자기가 보더라도 이 회사를 사장인 나보다도 이 평 직원이었던 말단 직원이었던 아치볼드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사장이 될게요? 아치볼드가. 록펠러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하는 게 이 회사에 유익하겠다. 그래서 회사 사장 교리를 아치볼드에게 맡겨요. 회사 사장이 생각하더라도 자기보다도 더 누가 아치볼드가 더 회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PR도 하고 마인드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 자리를 누구한테 줘요? 아치볼드 평 직원한테 줘버린 거예요. 유명한 일합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의 목사처럼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안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대한 긍지, 비전과 전략과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공유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섬긴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근데 전부 다 교회를 소속해 있으면서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것인가, 어떤 그런 혜택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나의 헌신이 필요하고 내 충성과 내 사명과 내 땅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이 필요한다면 그것을 드리려는 마음. 근데 이 다윗의 37인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을 위하고 다윗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 생명도 모든 것도 다 바치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다윗의 37인의 용사가 된 거예요. 불라선 전쟁 때 한 병사가 적과 싸우다가 오른쪽 팔에 총상을 입습니다. 피를 흘리고 내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이제 의사에게 수술을 받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진료를 해봐도 이 팔을 잘라내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그렇게 내리고 이제 수술을 하는 마지막 그 상황 가운데서 군의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생명을 위해서는 팔을 절단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제 팔을 잃고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병사가 충혈된 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팔을 잃다니요. 나는 내 팔을 조국에 바쳤습니다. 내가 팔을 잃은 게 아니라 나는 이 팔을 조국에 바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너무나 세속주의 중에 물질과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합니다. 나밖에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그렇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는 영광과 명예와 그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처칠은 그 유럽이 쑥대밭 돼버리고 2차 대전에 그리고 영국이 독일군의 공습에 의해서 정말 이 영국의 존폐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국민들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연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 나라를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것은 땀과 눈물과 피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영국은 어쩌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다 이익 공동체예요. 그러나 교회는 진리 공동체, 교회만이 진리 공동체입니다.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과 그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 진리를 위해서 그 진리가 실현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내 생명도 바치고 눈물도 바치고 땀도 바치고 물질과 시간을 바치는 겁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님 한 분이 중국의 전염병이 창궐한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의료였던 그런 부분들이 낙후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전염병으로부터 이 중국을 구할까 생각한 나머지 그 세균을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병에다 담아가지고 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의사들이 연구해가지고 이제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갔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내려가지고 이제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 검역관들이 철저히 검역을 하면서 그 방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병균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거 들통나면 어째요? 그거 다 쏟아버리고 자기 의도는 엉망이 되어지죠.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그 병균체를 그냥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병균이 몸에 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의사들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이 병으로 전염병으로 다 죽어갑니다. 이 세균들을 내 몸에서 채취하십시오. 그리고 면역체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사람이 아니네요. 먼저 복습노트 한번 써보지. 자,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예아를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설교하면 예아만 남아. 성경의 내용은 안 남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그래서 정말 하나 파동축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시죠.